이제 하늘에서 온 선물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4쪽부터 시작되는 2장의 3강 기도 어떻게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1장의 3강에서 이제 우리가 기도 도움이 되나요? 정말 기도가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살고 있지만 정말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초심자들에게는 이 책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초심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죠. 물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도 돌아볼 의미가 있는 것인데 초심자들에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왜 우리가 기도 드려야 되는지 기도 정말 도움이 돼서 드리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기도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를 드린다는 건 누구에게 하는 거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제 이런 질문에 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앞선 1장의 3강이 그랬듯이 사실 이 2장의 3강 또한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 번쯤은 다시 돌이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를 드리고 그냥 일상적으로 기도를 드릴 때 가끔씩 우리가 왜 기도를 드리는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그걸 잊어버리고 때로는 형식만 갖추는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하늘에서 온 선물 44쪽부터 시작되는 2장 3강 기도 어떻게 하는가 한 문단씩 돌아가면서 읽으면서 또 제가 보충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이것은 실제로 기도해 본 적이 없고 이 기도의 과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첫째로는 정말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분들은 말 그대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연히 궁금해하겠죠.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우리가 정말 바르게 기도하고 있었는가 그런 부분을 살피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거친 말로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정중히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잘못된 것입니까? 너무 마음이 기도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펼쳐봐야 합니다. 기도의 형식에는 잘못이 없지 않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누가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남자가 만난 사람이 예수께 기도한 일을 얘기해 주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는 세련되었습니까? 아니면 잘 편된 기도입니까? 이 기도는 예수여 저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외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받은 응답은 그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생각하리라는 약속 대신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복담하셨고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혹은 교회 다닌 지 꽤 된 분이라 하더라도 자기 기도가 너무 못한다 생각해서 부끄러워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의 생각 무엇이냐? 자기 기도의 표현이 너무 어색한 것 같다. 혹은 내가 어이가 딸리는 것 같다.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아름답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기도를 할 때 그런 면들이 있으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기도 표현이 더 정제되면 더 나은 면이 있을 거고 기도 표현이 좀 더 거룩하다면 또 경건함을 드러낼 수 있다면 더 나은 면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예를 들어 유명한 시인이 기도하는 것과 또 이제 6살, 7살 돼가지고 말을 이제 자기 의사를 조금씩 말하기 시작하는 어린아이들이 기도하는 것과
어떤 게 더 나은 기도일 것인가? 당연히 표현이나 이런 것만 생각하면 시인의 표현이 훨씬 더 아름답고 더 가치가 있겠지만 실제로 그 기도가 더 나을지 않을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갓난아이 나이죠. 물론 자기 표현을 해야 되니까 한 6살, 7살 된 어린아이가 정말 더듬거리면서 하는 기도가 그 능숙한 시인의 기도보다 훨씬 더 진심을 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그런 부분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너무 아름다운 형식에 혹은 내가 기도를 못하는 것 같다는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그 기도가 정말 어떤 것인지, 정말 우리가 멋진 말로 기도해야 할 기도인가, 그런 부분을 먼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어진 문단에 나옵니다. 기도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은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바리새인들은 모든 율법과 규례를 엄격하게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로써 만족하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겉으로는 경건했지만 교활하게 처신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위선자라고 부르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경건함 때문에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로마 점령군을 섬기던 이 세리들은 멸시당하고 심지어 미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분명 그들 대부분은 부패했습니다. 그들은 납세자의 세액을 과도하게 거두어들여 빨리 부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는 한두 마디 외침, 즉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가 전부였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바리새인은 아름답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가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화려한 언어나 많은 양의 말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기도의 형식을 잘 갖추고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도에 있어서 뭐 아름다운 표현 혹은 성경적 표현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좀 더 정제된 표현으로 기도하면 그게 뭐 나쁜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유익할 수도 있고 나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 형식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우리의 형식에 있지 않고 그 안에 사실은 무엇이 담겼냐 있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신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로 알려진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기도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다음 과에서 이 주기도를 더 자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이번 과에서 우리는 예수의 기도가 6가지 청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만 고려하고자 합니다. 첫 세 청원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도록 기도합니다. 이 세 청원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세 가지로 있습니다. 그 후에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뭔가를 구하는 새 청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순서에서 우리는 이 기도에 관한 중요한 경험을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 너무 쉽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누가복음만이 아니죠.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 복음서에서 나오듯이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할 정도였으니까 그 기도를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그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도 당연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최소한 한 번쯤은 내 기도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기도드리는 게 합당하고 바른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 그때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매번 모임 마지막에 드리기도 하는 이 주기도문.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사실 교회에 어느 정도 다닌 사람들이라면 뭐 대부분 뭐 암송할 수 있을 정도이긴 한데, 그런데 정작 그거를 암송하고 그것을 때로는 드리기도 하지만 정작 그 기도가 전반부 세 부분과 후반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는 놓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을 먼저 기억을 하고 또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그 깊은 의미는 또 다음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약에서의 기도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막을 지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듣습니다. 이 성막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안쪽에는 언약궤라는 덮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언약궤 뚜껑은 속죄소로 덮여 있었습니다. 바깥 성막 앞에는 번제단이 서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동물을 희생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양과 같은 동물이 죽임을 당한 뒤에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불태워졌습니다. 이 행위로 죄인은 주님,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하지만 대신에 이 동물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표현했습니다.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막 안에 들어가서 율법이 기록된 돌판 위에 있는 속죄소에 그 피를 뿌렸습니다. 동물의 피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를 덮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행위가 상징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물의 피가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시편 51편 18, 19절과 히브리서 10장 1에서 7절에서 이해되어 읽을 수 있습니다. 성막 앞 번제단과 언약궤 사이에 향단이라 불리는 또 다른 제단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제사장이 향을 들고 성막에 들어가 향을 피우고 기도했습니다. 향으로부터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은 기도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기도는 향제사의 연기로 하나님께 올라가야 합니다. 이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죄인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번제물로 죄를 고백했고 이렇게 한 뒤에만 제사장이 향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그의 용서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의 기도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물론 우리가 구약에서의 기도 그 형식 그 자체를 완전히 따라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최근 설교에서도 들었지만 우리가 더 이상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지도 않고 그 동물을 또 제단에 올려서 제물로 바치지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안에 드러나 있는 의미,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죄의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춰야 된다는 게 구약에서의 기도에서 이미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문단입니다. 기도와 죄의 고백은 함께 간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의 무죄에 대한 믿음을 표현한 뒤에 비로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앞과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25편에서 시인은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물론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 죄에 대한 인식이 없이 기도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분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는 구약에서 분명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어린 양은 이 양으로 자신이 자신의 죄를 인정했는데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상징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을 받아야 마땅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속죄소에 뿌려진 피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덮었던 것처럼 우리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졌습니다.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동시에 자신에게 죄가 없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지금 중요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에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 안에서 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시편의 시작 부분에서 표현되는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값이 치러졌기에
하나님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화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편안함을 느끼고 하나님에게로 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서 나오는 것도 우리가 기도할 때 당연히 죄의 고백이 필요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되지만, 물론 이게 항상 뭐 기도 드릴 때 언제나 제일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시작해야만 기도다라고 하는 것은 또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좋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이 중간 부분에 나올 수 있고 뒤에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죄에 대한 고백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항상 기도를 드릴 때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결국 지난주 오후에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내 공로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는 언제나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감사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구해도 된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은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기도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는다는 뜻입니까? 다시 말하자면 자녀가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어린 자녀가 무엇이 선한지 판단할 수 없듯이 우리도 무엇이 선한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때로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석방되기 되기로 했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감옥에 투옥된 채로 주시고 복음이 결단코 전파되지 않았던 곳에서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냥 잘 아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과에서 논의한 바울의 응답받지 않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바울이 자만해진다면 복음을 설치하기에 적합한 도구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바울은 약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플 때 고쳐주시고 어려움에 있을 때 도와주시고 실직에 있을 때 일자리를 주시고 전쟁의 위협에 있을 때 평화를 베푸시는 등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또 실제로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은 그 모든 기도가 응답받느냐? 그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기도로 구할 수 있는데 때로는 내가 필요하다 생각되는 것과 내가 실제로 필요한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로 나온 것처럼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부모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구하는 것, 그것을 주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게, 때로는 해롭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아이들이 하루 종일 과자만 먹고 싶다고 해서 그거 계속해서 과자 주는 부모가 과연 선한 부모인가? 아이들이 하루 종일 놀고만 싶다고 해서 놀게 하는 것이 과연 선한 부모인가? 아이들이 자기 싫다고 해서 안 재우는 게 좋은 부모인가? 그렇지는 않죠. 그 아이들이 영양분에 맞춰서 밥을 먹게 해야 되고 또 계속해서 놀기보다는 때로는 쉬게도 해야 되고 또 밤이 늦으면 또 잠을 자게 해서 또 그 다음날 활동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처럼 때로는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부모로서 하게 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심에 능력이 있는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동시에 우리는 그분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가졌다는 듯이 자만하게 된다면, 내가 모든 것을 누린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그분의 뜻 안에서 약하게 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그분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무엇을 압니까? 스데반의 죽음에 관한 감동적인 기사를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데반이 고대마다 죽도록 허용하셨습니다. 바울이 스데반의 처형을 돕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다음 장을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4절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같으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바로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사로잡혀 그의 목덜미가 붙들려 복음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들을 처리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 나온 거,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것을 바라보던 신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왜 저렇게 신실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지, 왜 저렇게 경건한 하나님의 종이 저렇게 무도한 이들에 의해 목숨을 빼앗겨야 되는지 당연히 의문을 품었을 수도 있고 괴로워했을 수도 있고 당연히 슬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렇게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된 신자들이 이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로마 전역으로 흩어져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까지도 이렇게 선하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순간 이게 대체 왜 내게 주어졌는지, 왜 저 형제나 자매에게 주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께서 그분의 뜻 안에서 그것까지도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구원에 합력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고 그 뜻은 분명 자애로우시고 또 자기 백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언제나 자신을 낮추고 기도를 드리지만 동시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할 수 있다는 것, 그 점을 기도할 때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요일에는 이제 2장의 1, 2, 3강에 있는 질문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오늘 강의에도 나온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럼 또 한 주의 남은 시간 또 강건히 보내시고 또 주일 또 주님의 집에서 함께 뵙기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